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66절까지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와 원수들의 멸망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의 멸망한 그 폐허덤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시를 짓고 노래하면서 애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자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애가를 지었는데 3장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채찍으로 치시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40절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래도 너무나 이렇게 상황이 처참하고 어려우니까 탄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탄식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이 원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멸망시키시고 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40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는 거죠.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고 왜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좀 면밀히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바라시고 또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폐허가 되는 이런 상황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물론 원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슬퍼하고 할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 스스로 우리 행동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사람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을 맞이했고 이런 상황이 됐지 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보고 해야 다음에 또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학습 효과가 있어야지. 그래서 역사를 이전 민족은 망한다 이런 격언도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데, 과거를 돌아보고 왜 그때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을까, 어떻게 했으면 이런 상황을 맞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과거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또 실패하고 또 이 재앙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과거를,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고 다 폐허가 됐는데 왜 이런 상황을 맞이했나 하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 행동을 조사해보고, 조사한다는 얘기는 세밀하게 살핀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따져본다는 겁니다. 조사해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래서 마음과 손을 아울러,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손은 형식적인 실질적인 기도고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손을 든다는 얘기는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만 들고 형식적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들으라는 게,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자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러한 재앙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행동을 다 살펴보고 그 행위를 고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로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배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돌아가자고 권면하고 42절부터는 이제 탄식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배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한 얘기는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맞이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범죄, 이 패역함을 용서하고 조금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심판을 하셨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 안 기다려준 것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수 없는 많은 그 선자를 보내서 그 선자가 눈물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물로 호소하고 또 뭐 이사야 같은 경우는 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뜻을 받들으라, 하나님 백성대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권면하고 선지자가 예언하고 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뭐 정말로 뭐 호통도 치고 강구도 하고 눈물로 호소도 하고 사정도 하고 뭐 별 방법을 다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래도 안 들어오잖아.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너무나 이렇게 처절한 그러한 간구를 호소를 해도 결국은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뭐 그 시드기야 왕은 그 예레미야에게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로 있냐? 있습니다. 뭐냐? 항복하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라는 얘기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은 징계를 할지라도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을 피해는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최소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항복이라도 해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그것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정도 수준도 이렇게 받아들이기 싫어서,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싫어서 끝까지 거부해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그 고난과 상황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하게 그 형량을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매번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뭐 음주운전 뭐 비유를 듭니다만은 그 뭐 요즘은 그런 뉴스가 안 나와서 참 그래도 사람들이 인식이 좀 많이 좋아졌다 생각하는데 한동안은 음주운전, 음주단속 그거 피한다고 그 경찰관 물에 매달고 막 다니고 온 사방으로 역주행해가지고 하고 차 몇 대나 들이받고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은 와 저런 경우도 있네 이렇게 되는데 도망 못 가잖아요. 결국은 잡히잖아요. 도망 엄청 잘 가고 차도 좋은 거 가지고 막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차 가지고 도망가도 결국 기름 떨어져가지고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잡히는데 그런 정도의 운전자라든지 차를 가지고도 잡히는데 그 술 먹고 그 운전하면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그러면은 그 면허 정지라든지 면허 취소 요 정도만 받으면 되는 그것도 뭐 받으면 안 좋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정도만 받으면 될 벌을 가지고 뭐 수많은 벌을 더해서 받아야 되잖아. 유다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징계 요 수준에서 받아들여버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데 왜 그거를 거부해가지고
그보다 더 엄청난 많은 것을 스스로 자초해서 받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음이냐는 겁니다. 그 바보 같은 짓거리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눈물로 호소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제 진노로 이렇게 진노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43절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사료가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애절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노를 진행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군축하시고 군축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추격한다는 얘기, 막 쫓아가가지고 경찰이 도둑이라든지 강도를 추격해서 잡는 것처럼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요만큼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추격해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료가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심판에는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심판을 당하면서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심판하기 전에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죠. 하나님께 얼른 돌아가고 회개해서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야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지만은 이미 심판이 시작됐을 때는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냥 심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가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햇빛을 못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뭐 비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구름이 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안 들으려고 너희들 기도 상달 못해 하고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이게 재앙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를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그래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한테도 너 기도하지 마. 기도 안 들을 거야.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이만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그런 얘기를 할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하나님 진짜 화나셨구나 해갖고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그래도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마음 약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한번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선 반드시 지키시는 절대 변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린 데 있어가지고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약하셔. 내리려고 하다가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싹싹싹 빌면은 아 그래 좀 기다려줄까? 금방 또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45절 우리를 열방 가운데에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그래서 열방 가운데 징계란 얘기는 쓰레기란 얘기인 거예요. 쓰레기. 폐기 처분하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 더러워진 것, 이런 버려지는 것,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이걸 가지고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그래서 완전히 쓰레기처럼 다 버려가지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완전히 내버려 버렸기 때문에 뭐 쓰레기를 누가 치우고 발로 밟고 그것을 불에 태우고 한다고 해서 누가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빨리 치우기를 바라지. 오히려 빨리 저 쓰레기를 치우고 어떻게 처리를 하기를 바라죠. 그렇게 취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범죄가 심각했다는 거죠. 46절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냥 버려뒀기 때문에 대적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그 먹이를 잡듯이 그 사냥감이 그 맹수가 사냥감을 잡아서 먹듯이 그냥 이렇게 다 집어삼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47절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방치라고 그러죠.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가진 그 극악한 상황이 이렇게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48절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도다. 그래서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그 유다를 얘기하고 나라 뭐 도시 성읍은 다 이렇게 성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예루살렘을 뭐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폐허더위에 앉아서 이 애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애가를 짓고 있는데 너무나 이게 처참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냐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바벨론이 이게 침공해 출발할 때부터 이미 출발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이거 보존할 수 있다. 그때부터 회개하죠. 점점점 가까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살 수 있다.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내가 받아야 할 그런 부담은 더 크죠. 그 징계는 더 큰데 그래도 그때부터 뭐 그 전부터 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저 북방에서 재앙이 쏟아진다. 뭐 그때부터 예언을 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를 했지만 들은 콧방귀만 끼고 귀뚱으로도 안 듣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슬프냐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많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돌이키고 결국은 이런 처참한 폐허를 맞이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눈물이 뭐 시내처럼 줄줄줄 흐르고 과장법이죠. 그치지 않고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그래도 울고 있는 예레미야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좋은데 그 얘기도 안 들어.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슬프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래도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낙담이 되고 또 지치고 슬픈 상황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다 가리우시고 기도 막으시고 구름으로 막아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살펴보시고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51절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해서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그 여자들 여성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많은 그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할 때 보는 상황이 편치 않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52절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는다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유대인이다, 예루살렘 사람이다는 이유만으로도 대적이 나의 대적된 자가
지금 여기서는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는다는 얘기는 사냥감으로 여기고 쫓는다는 거예요. 사냥감 사냥하려면 뭐 특히 사냥감이 뭐 죄가 있어가지고 뭐 쫓고 사냥합니까? 그냥 사냥감이니까 사냥하는 거죠. 새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이렇게 쫓아온다는 겁니다. 50절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그래서 사냥감처럼 쫓아와가지고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뭐 예레미야 구덩이에 막 실질적으로 구덩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뭐 비유도 이것도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거기에다 돌을 집어넣고 돌을 던지니까 넣고 돌을 채워버리면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죠. 빠져나올 수도 없지요. 54절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러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래서 돌을 던져가지고 돌을 채워가지고 그래도 못 빠져나오는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버려. 그럼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이제는 완전히 이제 멸절되고 멸망되고 다 죽었다. 뭐 속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죽었다. 아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55절입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래서 심히 깊은 구덩이라는 얘기는 이 절망과 이 폐허 멸망된 상황이 너무나 처참하고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심히 깊은 구덩이처럼 여겨지고 구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을 권면해가지고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도 않고 뭔가를 도모해가지고 하라고 해도 안 듣고 다 멸망해가지고 심지어는 멸망해가지고 애국으로 가지 말라 하는데도 굳이 애국으로 가고 예레미야까지 붙잡아 가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뭐 이거 지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 일까지 안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말 죽으라고 안 듣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나의 다한식과 이 부르짖음 그 귀를 막지 마시고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그 억울하고 이 상황을 주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57절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 들으신다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절대 너를 해칠 자가 없다고, 이 사명을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원통함을 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원통함을 또 풀어주셨고 또 이렇게 생명을 다 건져주셨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주셔가지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기도를 들으셨지만은 이 유다 예루살렘의 이 상황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60절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바벨론을 얘기하고 대적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게 이 보복을 하고 나를 이렇게 모해하고 모함해가지고 해를 가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 다 살펴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려오고 외면하시고 안 들으신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보셨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61절 이와여 저희가 나를 해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62절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그 파멸을 당하고 또 진멸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그들이 말하는 것까지 입술에서 이게 쏟아내는 것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살펴보시고 다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구름으로 중간에 가리우시고 눈을 감아버리시고 귀를 막으시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에게 너 기도하지 마 이렇게까지 안 들을 거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지만 그래도 다 보셨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다 살펴보고 대적자들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게 행하고 유다에게 행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살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들으셨나이다. 63절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한다는 얘기는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앉으나 서나 그냥 그 유다 예루살렘을 대해가지고 뭐 낄낄거리고 뭐 조롱하고 희닥거리고 또 욕하고 속담으로 삼고 이런 거 지금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64절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게 또 유다에게 행한 것이 그들이 뭐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었었지만은 심판해야 할 것만 심판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히 자기 할 일을 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들은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해야 할 것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뭐 해야 할 것만 하는 거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심판받아야 할 자들만 심판하고 선별해가지고 심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존시켜주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칭찬을 받지 상을 받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다 물론 진멸을 했지만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손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65절입니다. 그 마음을 강팍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그래서 그 마음을 내버려 두라는 얘기. 그냥 그들이 악을 행하는 대로 강팍게 그냥 그 마음을 이렇게 막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애굽의 그 바로처럼 출애굽할 때 바로처럼 강팍게 한다는 얘기는 뭐 원래 그 마음이 순하고 좋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악하고 교만하고 포악스러운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을 누그러뜨린다든지 그래서 쓰시기 위해서 다듬어 주신다든지 이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강팍히 한다는 얘기는 그냥 내버려 둬버려가지고 내버려 두면은 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둬서 결국은 저주를 받게 저주를 면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속상하다는 거죠. 속상해서 저 대적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강팍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66절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그래서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저희를 군축한다는 얘기는 아까는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냥감처럼 쓰레기처럼 버려두신 상황에서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막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 대적자들 원수들을 이스라엘 원수들 바벨론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멸절시켜서 없어지게끔 진멸당하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그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 때문에 당하는 건 맞는데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처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안 들어주실 만큼 우리가 죄악이 큽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동시에 대적자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처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만 선별해가지고 처벌하고 하면은 왜 이런 기도가 나오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면서 해파하면서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게 대적자들이 저질렀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안 임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끝까지 추격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심판하셔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호와의 천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십시오. 이렇게 원수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대적자들을 원수들을 갚아주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도 많이 나오죠. 시편도 거의 많은 시들이 애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너무 억울함을 당합니다.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 이 억울한 저 원수들 다 갚아주십시오. 저 원수들 완전히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수가 하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그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 가가지고 저 사람 저 대신 갚아줘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또 원수를 또 갖게 되게 되면은 내가 또 직접 원수를 갖게 되면은 그 악순환은 계속 된다는 거죠.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해결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가 멸망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스스로 이렇게 회개하고 또 죄도 자복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 함께로 돌아가자고 고면도 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처참하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제라도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앙이 너무나 억울한 면도 많고 심하다 보니까 그 대적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원수를 갚아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시간에도